설교한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여전히 추석 기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추석 명절을 지나면 저도 지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설교 준비하지 않고 그대로 섰음을 이해하시고 네, 이렇게 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요즘 저희들이 이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어서 어느 한 번은 제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내용을 좀 정리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 주일에 이렇게 연휴 끝자락이고요. 또 명절 그런 끝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거든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북쪽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남쪽 이 유다 나라의 그 절망적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통분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으냐? 북쪽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소위 혜택을 입은 민족이 유다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우출구, 길이 없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현실은 우리 남북한 우리 조국 그 구도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에레미야서는 우리 남한 조국이 처한 상황과도 유사하다고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분이 그 감사헌금을 하면서 그게 감사 내용이 바로 이 에레미야서를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감사의 그 헌금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올려드린 그 에레미야서의 그 인용 구절이 바로 이 4장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본문을 접어두시고요. 4장 19절 말씀부터 좀 보실까요? 이제 더 불 켜면 안 되는데 자꾸 스위치를 올리면 이게 예열이 되어야 불이 들어오는 전등이기 때문에 한번 켜고 그 다음 켜지 마세요. 네, 우리 4장 19절 말씀이에요.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이미로다. 네, 그 어느 한 분의 이 본문에 대한 인용이었어요. 참 저에게도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도다. 저도 생각을 하고 이 에레미야서를 준비하게 된 것인데요. 20절 말씀을 그분이 22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셨더라고요. 20절 말씀도 계속 읽습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떤 자라고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어떤 자식이라고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뭐하다고요? 무지하다. 이러한 시국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남쪽 유다에게도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9장인데요.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9장입니다. 9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그 9장 2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뭐 하지 말라고요? 용사는 그 용명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부자는 그 부함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치 말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은 하나의 소극적인 권면 충고였다면 24절은 매우 적극적인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이것까지 안 하면 너희는 끝난다 하는 그 얘기, 그 말씀이죠.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할지니. 아주 적극적인 강조 단어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무슨 일을 기뻐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헛자랑을 버리시고요. 자랑해서 안 될 걸 가감하게 정리를 하고 헛자랑을 버리고요. 따라합시다. 참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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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 역사의 회복, 그리고 우리 신앙의 회복, 그리고 내 존재의 회복의 비결임을 믿으십시다. 그렇다면 이 참자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헛자랑을 버리고 참으로 자랑해야 할 것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자랑감이 아니구나. 자랑감이 아니고 오히려 제한감이구나. 나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3절에 나와 있죠. 그 항목 리스트가 23절을 주목해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아멘. 이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먼저 지혜죠. 지혜는 지능 질수도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삶을 인식하는 통찰력, 어떤 그 내면의 촉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예. 지식은 한정된 제한의 용어란다면 지혜는 포괄적인 언어입니다. 그런 지혜 자랑하지 말라. 예. 예를 들면 똑똑한 머리, 똘망스러운 통찰의 관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요, 순간순간은 굉장히 유효해요. 그런데 긴 안목에서 본다면 나를 무너지게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지능지수도 있고요. 이런 지혜로운 분들은요, 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착 보면 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척척척 봐야 이런 감을 잡는 형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면, 저는요, 척 보면 대부분, 근데 이 두 사람이 살아보면 보니까, 아하, 후반전으로 갈수록요, 예, 척 못 보는 사람이요, 훨씬 삶이 저는 개인적으로 척 봐가지고 나의 그 나를, 내 머리를 신뢰하는 판단 때문에 정말 저희 집사람에게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실수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예, 이제 집에 가면 그건 이제 캐물을 것 같은데. 이번 명절에도 치명적으로, 제가 손들었어요. 와, 이게 일종의 나를 신뢰하는 거였겠죠.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지혜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만 사실이잖아요. 솔로몬 같은 왕에게도 지혜를 선물로 주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용명도, 용명은 오늘의 시대로 번역한다면 권력을 말하는 권력, 권세. 대단한 거죠. 다윗에게 이 용맹스러움이 있어서 골리앗 같은 사람도 제거해서 그 일생이, 이 생애가 이 소위 그 초야에서 완전히 그 나라의 황제가 되잖아요. 권력의 힘이었죠. 그리고 이 부자, 이 소유, 야곱 같은 경우는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는 홀로단신, 지팡이 하나 딱 가지고 가. 성경은 딱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더니 돌아올 때는요, 그 애굽의 많은 그 재물이 자기 소유가 되어서 그의 야곱의 인생 말년이 행복하게 되었다는 게 구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지혜도 용맹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면요, 그게 자기 패망, 자기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북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 탁월함들을 많이 주셨어요. 지혜도, 용맹도, 권세도, 그리고 이 재물도 주셨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과시하고 우시대고 우쭐대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게 바로 유다가 패망해버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그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소위 이런 내게 있어 자랑거리가 나름 있다면 그걸 가지고 결코 무시되거나 이렇게 이래도 나는
이렇게 어떤 자부심을 갖기보다도 오히려 더 근신하고 더 몸조심하는 이런 삶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지. 그걸 놓쳐버리면 주신 축복으로 그게 내가 이렇게 부패해버리면 그 축복이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나만 조국이 처한 현실도 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스펙 속에서 많은 그 학문의 그런 그 공부 속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나요? 잘 먹고. 근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원인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 소스가 되지 않았나. 그 신문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이 저렇게 아주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남한 당국에 좀 산다라고 이 자기들을 그게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소위 뉴스페퍼에서 확인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소위 팩트라는 거죠. 추정한 게 아닙니다. 하하, 참 이게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있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아는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회적인 책임을 하잖아요.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사람의 실패, 무너짐에 아주 이 첫걸음이 뭐냐? 헛자랑 속에 빠져버릴 때부터입니다. 아, 나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친인척들을 만나며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으로 많이들 이렇게 비교도 하고 너는 어떻게 살았어? 뭐 얘기들 하잖아요. 그럴 때 의도하셨던 의도치 않았던 소위 의도성이든 무의도성이든 내게 자랑거리가 없을 때 겪었던 삶의 박탈감, 상실감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별로 감사히 좋고 마음도 안 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성경은 이런 자랑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겠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난 게 아니래요. 이게 우리에게 난 게 아니래요. 구원을 내게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지능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영입니다. 누구한테 그런 계시의 영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난 구원을 우리에게 산출시키지 않고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냐? 그것은 9절입니다. 이는 9절 하반절이죠. 이는 누구든지 뭐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의 세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거리가 없는 게 따라합시다. 은혜다. 작은 소리로 하셔요. 큰 소리 해보면요. 자기 합리화가 되니까. 진짜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없는 게 오늘 나를 있게 한 은혜였구나. 이 떼함이라는 게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께서 이런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을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참으로 자랑해야 할 참 자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랑을 이 완전하게 차단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건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건 자랑해라. 그게 뭔가요?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야.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연구유를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이라. 깨닫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냥 피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인애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또는 긍휼. 네, 긍휼. 우리 조상 어른들은 그걸 측은지심이라도 해요. 그걸 말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걸 못 견뎌야 하는 그런 마음. 네, 이거 아카페. 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마음에 드는 사랑을 로고스 내지는 필레오 그렇게 부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저건 아니구나. 저는, 주로 이제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 홀가분한 시간이 토요일 오후예요. 설교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한 5시경 되거든요. 그때 너무 홀가분하니까 주일을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장 넉넉하게 텔레비전을 켜는 게 프로가 뭐냐면 그 공감이라는 프로입니다. 공감. 남의 일이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영성 내면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측은지심이겠죠. 그게 아카페고요. 아무런 관계 조건이 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짠하고 그렇게 아픈 거예요. 네, 인애.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이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애 앞에, 그 긍휼 앞에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처음 부른 찬송 있죠?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이번 추석절에 만난 찬양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평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불어 모두가 다 평균하게 사는 걸 원하시지, 빈익빈 부익부, 승자독식, 이 양극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의 결정판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회가 붕괴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으로, 이게 자본의 힘 아니요? 지금은요, 자본이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만모니즘이. 하나님 축복으로 그걸로 이렇게 이 승자독식 양극화를 만들어버리니. 근데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의 나라예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대형화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옳게 보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국 교회의 이런 급속한 이 세속화도 교회의 성장주의와 맞물려서 대형화를 추구한 그 문제로 봅니다. 저에게도 대형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몰려들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커갈수록, 소위 이렇게 양쪽으로 성장할수록,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한 2, 3년 고민하다가 내놓은, 한국교회 최초로 내놓은 게 바로 공동목회였더랬습니다. 그걸 세 곳으로 나누었죠. 한 500명에서 700명 규모로 나누어 드렸어요. 저는 제 사역에서 가장 그 사역을 하나님께 순종 잘했다. 그래서 저는 이곳으로 와서 그런 전체를 밟지 않으려고 숫자 목회. 여러분, 저희 성도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오신 숫자를 절대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폐망 직전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영혼의 숫자를 카운트를 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그 공동의회에서도 교인 통계를 안 낸 게 지금 2년 됐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수를 기뻐하죠. 이게 세상 논리죠. 하나님 나라는 공평의 나라입니다. 더불어 함께. 왜 하나님의 교회마저 빈익빈 부익부익 현상이 있어야 됩니까? 이건 매우 슬픈 일이에요. 신교에서 이단시하는 구교가 소위 캐톨릭이 그렇게 대형화된 성당이 있었을까? 있던가요? 딱 지역별로 교구별로 나누잖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성을 안다면 그 삶도, 그 신앙생활도 공평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나올 때 드리는 헌금도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평균케 하기 위함이에요. 가진 자는 많은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냥 형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평균케 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게 신약적 헌금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입 많으면요, 많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네. 시상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다가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요, 교회 손 내미세요. 먹고 살기 힘들다.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능력과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아주 무서운 이 생존의 경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적으로는 조금 어리석게 보는 거죠. 저 바보 축구. 여러분 제가요 차원에서 공동목회를 할 때요. 저 바보 축구. 네, 아주. 근데 딱 한 분만 찬성한 분이 계셨어요. 동의하고. 그분이 지금 서울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이시죠? 그분만 그 공동목회 과정에서 2번 저희 교회를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셨더랬죠. 약자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무명시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현장을 몰랐다면, 경험 안 했다면 전혀 이런 말씀 못 드리죠. 내 능력대로, 내 목회의 능력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그게 어떤 자랑감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앞에 하나님께 저는 늘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본질을 알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나의 나된 건 내가 아닌데. 아멘? 그분이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반드시 거기는 자랑이 가겠죠.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아멘? 나의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닌 주님이란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은 이런 속된, 잘못된, 헛된 자랑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랑,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주 소위 이걸 이제 그 변증법이라는데 이 바울의 하나의 변증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 1장입니다. 1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6절입니다. 네, 주목해 보실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짓는 자가 뭐하다고요?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네, 약간은 있다는 거예요. 약간. 저에게도 머리 좋은 분들 몇 분 계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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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은 이 내면의 깊어짐이 좀 시일을 요하더라고요. 내면의 깊어짐이. 왜냐하면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너희 에베소 고린도 교회죠. 소아시아 교회. 너희를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않고 또 힘있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것들을? 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것은 29절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하려고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쓸데없는 자랑에 에너지 낭비해버리는 거. 여러분, 쓸데없는 헛된 자랑이에요. 그렇게 아무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죠.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뭐가 되셨죠? 의로움과 또 뭐가 되셨죠? 거룩함이 되신 것입니다.
또 뭐가 되셨죠? 구속,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거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31절에 그것은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케 하려고요?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그러면 이 주를 모르고 이 주님의 이 은혜를 모르고 자랑이 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헛된 헛자랑에서 벗어나서 참 자랑의 삶, 하나님이시라고. 입에 붙은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자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내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보실까요? 에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유다. 그리고 유다의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른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뭐를 베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그분께 소속되지 못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 가죽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 유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자기 마음만 이게 두꺼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미 이 피부 가죽을 잘라낸 할례 백성인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잘라내라. 마음 가죽을 잘라내라.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신명기도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보실까요? 신명기 10장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뭐가 고다졌기 때문인가요? 목이 고다요. 목이 고다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이걸 아집이라고 그래요. 자기 주장. 아집. 고집이란 말도 됩니다. 그게 마음 가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고집을. 왜 내 생각을 절대시하시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무너진다는 삶이. 결국은 이렇게 마음 가죽이 두꺼워져 버리면요, 자기 주장을 절대시하면서 아집적인 존재가 되면서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음은 강팍해져요. 그 어떤 것으로 해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이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상태였더랬어요. 신앙적으로 한없이 교만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마음의 할례, 이 필요성을 바로 로마서 2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이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본을 올렸네요. 좀 29절까지 여러분 좀 수고스럽겠지만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그 다음 29절이에요. 진정한 할례가 어떤 할례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요? 너 우리 할례 받았어? 이거 아니에요. 오늘 신약 교회로 본다면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나 세례, 여러분 그런 세례 군대 가서요. 저는 군생활 군정병을 했어요. 그 세례자 모집한다고요. 그게 제 군생활 3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그게 실적이 올라가니까요. 몇 사람 했다고. 그런 세례가, 그런 할례가 아니라, 세례와 할례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마음의 할례는 뭔가요?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죠. 가난해져야죠. 세례. 마음으로 받은 세례를 한다면요. 세례는 자기 장사 지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할례가 없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 가죽이 두꺼워집니다. 특히 신앙인들. 이 마음 가죽이 두꺼워지면서 자기 수치를 모르고요. 뻔뻔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더랬습니다. 우리 3장을 한번 보실래요? 3장 3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장 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3장 3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비가요? 단비가 그쳐졌고 또 어떤 비가요? 없어졌다.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뭘 알지 못한다고요? 수치를. 누구의 얼굴이라고요? 아주 뻔뻔스러운 얼굴을 말하잖아요. 부끄러움 모르고 있는.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그거를 수호지심이라 합니다. 자기 수치를 아는 걸 수호지심. 그게 수호지심이 없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덕이듯이 이 수호지심이 없게 되면요. 이건 임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냥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때 적어도 좀 부끄러움을, 수치를, 자기 주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게 뭐냐면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유 그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렇겠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런데 빈손으로 하나님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뻔뻔해 할 수 있어요. 형편이 안 된다면 마음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내 형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되겠나요? 따라서 이렇게 자기 수치를 모르는 이 수호주심이 없어져 버린 것은 마음 가죽으로 주제 파악을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자기 주제 파악을 학술적 용어로서는 자의식 또는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볼 줄 아는 자아의식은 모든 존재 가운데서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래요. 자아의식은 다른 동물에게는, 다른 존재에는 없대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게 이 자아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인생살이, 사람살이면 다른 게 아니라 자아의식을 갖는 자기를 알아가는 자기복입니다.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복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저술가잖아요. 스티븐 코비의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자아의식인 자기 복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진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삶이 자꾸 꼬인다! 풀리지 않는다. 자의식의 결력, 자기 보기의 부재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조상 탓하지 마시고, 묘자리 탓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자기 주제 파악인 자기 보기가 없게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따라합시다. 보여주기. 저를 따라해 주시죠. 보여주기. 보여내려고 이 보여주기에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사람 살이는 자기 보기 아니면 보여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이 마음의 할례가 없게 되면 소위 마음 가죽이 두꺼워져 있으면 자기 보기보다는 안 볼로 자기를 못 보는 거죠. 두꺼워져서 마음 가죽이. 그래서 자기 보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 보여주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여주기는 자기 열등의식이 깊을수록 이런 자기를 보여내려고 하는 자기 자랑이 많아져 버린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여주기의 삶은 자기의 삶의 에너지를 의미 없이 소진시켜버리는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피로사회를 하잖아요. 피곤의 원인이 이거래요. 보여주기 때문이래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 때문이래요. 과시, 자랑. 이번 명절에도 만나야 할 텐데 차를 뭘로 타고 가야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그런 것들. 옷은 뭘 입어야지. 그것 때문에 오늘의 피로사회, 피로해져 버린 사회,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보여낼 것이 더 이상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 겪는 게 뭐냐면 자기 패닉 상태, 영혼의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보여주기에 몰두하면서 소위 선동적 구호 그리고 요란한 현수막 걸기와 같은 자기 알리기에 열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집과 주장과 같은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로 사는 사람은요, 이 보여주기 삶에서 해방되어서 진정으로 순간순간을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보여주기보다도 자기 보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남 탓, 누구 보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것이죠. 자기 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보기에 바라보기 삶은요, 나를 보면서 동시에 주님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의 주제가 파악되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고 주님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깊이 이게 묵상이라고 그래요.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이거를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살 사람들은 묵상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보여주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묵상 못해요. 안 합니다. 막 그냥 설쳐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라고. 피곤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도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우리 믿음의 뭐라고요? 시작.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 믿음의 시작은 누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음의 출발이 근원이에요. 믿음은 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은 믿음의 시작이시고요. 또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교파, 다 보지 마시고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보지 마시고요. 저도 요즘 거울 보면요, 볼품 없어요. 막 주름은 막 주눅쯤 늘어나고요. 머리는 그냥 막, 쟤는 약간의 탄력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것도 지 혼자 날아가네요. 웃자간 얘기예요. 그래도 이만한 나이에 이 정도 머리 남아있는 게 얼마나 귀하다고요. 저 보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예, 상대가 보기 싫다. 그렇다면 마음 가죽의 문제를 생각하시고, 마음의 할래 딱 잘라버리시고, 예, 주님만을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나를 또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 확보된, 확인된, 또 회복된, 구원된 나. 이게 자기 복입니다. 이때 삶의 순간순간이 공허하고 허무하지 않고요, 의미 있게 행복한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로 자기 복이, 그건 성경 복이고요. 또 예배를 드리기,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복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그게 말씀. 그래도 말씀이 들려지는 기의 할례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이 사실을 예레미야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입니다. 6장 16절 말씀입니다. 6장 16절. 네. 6장 16절입니다. 네. 6장 10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6장 10절입니다. 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기의 할례가 얻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안 들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버림을 당하는, 버려진 논이 되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장 맨 마지막 30절인데요.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여러분, 이런 운명, 이런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 자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헛자랑을 버리시고, 아멘. 이게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6장 19절 23절이군요. 9장입니다. 9장. 죄송합니다. 네. 9장.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십시다.